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에게 긍휼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목록 중간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앞뒤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과 아가 그리고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보통 시가서라고 부르고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을 보통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잠언이란 것이 가장 정통의 지혜서입니다. 가장 정통이고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은 그 내용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즉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면 복을 받고 어리석게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동 지역의 특성상 그쪽 사람들은 예로부터 열병에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면은 주변의 사람들은 잠언의 사고방식대로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저렇게 병에 걸린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독한 악인이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몰래 아주 지독한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누가 지었는지 불분명했던 죄들을 그런 사안들까지 모두 병자에게 덮어 씌워서 고발하는 일까지도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속아서 평생을 고통받다가 죽기도 합니다. 또 누구보다 선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일찍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도 건강도 잃은 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분명히 네가 지독한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속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너무 선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해지려고 하지도 말아라. 의롭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니 그저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히 즐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혜서는 잠언의 지혜와 욥기, 전도서의 지혜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잠언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즉 지혜는 왜 필요한 것인가? 사실 지혜는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왕이나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조직하고 경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외부적으로 나라의 경계를 결정하고 방어를 통해 처음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온 국민을 단결시키고 행정과 무역을 통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나라의 내실을 다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적 사명에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지혜는 대단히 짧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들 긴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나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짧은 경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 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짧게 문장을 정리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왕실에서 현자들이 지혜를 짧게 정리해서 조언했다는 그런 말들이 우리 SNS에도 많이 떠돌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은 말들 같은 것입니다. 짧은 형태의 잠언들은 주로 10장부터 29장까지 나옵니다. 앞뒤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를 가지고 다음 내용이 연결되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 마구 나열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맨 앞에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나 마지막에 있는 31장 1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앞뒤는 길고 통일성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지혜라는 존재가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몇몇 경구를 암송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지능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에 깃들어 있는 모든 법칙들 그리고 운행되는 원리들이 있는데 이 법칙과 원리 속에는 어느 정도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과 20절에 이런 생각들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즉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인간이 행동하는 원리나 결과, 자연에 대한 법칙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소유물처럼 한번 얻고 나면 평생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듯이 지혜도 변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경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매 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고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서에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린 후에 소원을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솔로몬은 열왕기의 내용에 보시면 자연의 법칙, 즉 동물과 식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시와 잠언을 무수히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에게 한번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평생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그의 지혜의 근본은 언제나 듣고자 하는 마음, 자연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지혜의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 그 중에서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판을 현명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솔로몬은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중에서 특히 처음과 끝부분을 보았으면 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늘 응답을 기다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는 고난은 결코 그 끝이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는 너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다.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마음 속에서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을 모두 없애고 진정 나의 복과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 나의 사랑을 너에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울어져 쓰러져 있는 너의 그릇을 다시 똑바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들아, 딸아, 부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뜻을 알고 똑바로 서거라. 내가 주는 징계로 인해 갑작스럽게 의미 없이 죽어버릴까? 불명예스럽게 악인처럼 취급당하며 고통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더욱더 나에게 집중하고 오롯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해 집중하라.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호렙산의 깊은 동굴에서 이목을 끄는 태풍도 지진도 큰 산불도 아닌 오로지 고요한 가운데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 병을, 내 가난을, 내 어려움을 이제 내 눈앞에서 좀 치워주십시오. 너무 싫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왜 치워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께 호소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더욱 깊이 영혼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손을 댈 때 부모는 그 손을 때려서라도 나쁜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나쁜 것을 놓지 않고 손에 꽉 쥐고서 나의 나쁜 것을 없애주지 않으시냐고 따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나무를 얻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갈망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지혜와 상식과 가치관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듣지 않으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부모의 뜻은 모른 채 왜 내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가냐고 되돌려 달라고 목 놓아 울기만 합니다. 주님, 이제 신앙이 더욱 자라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와 현명한 판단과 새로운 것을 배움에 더욱 능한 자가 되며 교우들과 교회 밖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기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악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지혜로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주님의 셈법을 따라 수지타산을 따지며 금과 은과 진주를 얻고 물려주기보다 신앙과 순종과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욕심을 우리에게서 제하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항상 그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 일상생활마저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정신과 체력은 반드시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의 끝이 결코 멸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되며 우리 목에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고통으로 인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쓸모없는 찌꺼기들을 버리게 하시며 주님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사 나음을 얻게 하시며 병이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오로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더욱 청결한 영혼과 긍휼한 마음이 넘치는 자로 새로 세움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사오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힘들거나 버겁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지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과 체력을 보충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책임지고자 아픈 이들의 병원비를 감당하고자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보조하고자 애쓰는 이들, 한두 군데 몸의 아픔쯤은 늘 입술 안에 난 이의 자국으로 묵묵히 버티는 이들, 졸음과 피곤이 머리와 어깨를 눌러대지만 힘겹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의 도우심과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른 이들은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껏 많은 것들을 도우셔서 지금까지 지내왔사오나 주님, 또 다른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합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이 주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또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소리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징계를 조금 더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크게 당신의 음성을 높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유도 알 수 없고 기한도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골방에서 힘겨워 신음하는 이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도 그 모든 외침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람교회 청년들 그리고 청년을 둔 자녀들,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의 지혜를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들 모두 지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돕는 학부모들을 특별히 도우시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실 은밀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 음성 듣고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복을 주시며 큰 시험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고난 중에 있는 내게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비웃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오니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생기게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